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변했던 것이고, 다윗이 변했던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위험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력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위력입니다. 사랑의 위력,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장래나 현재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아무 피조물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랑에 어찌하면 더 매료될 것인가. 그 진한 사랑, 그 진한 커피와 같은 사랑에 내가 얼마나 더 취해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만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것은 찬양하면서 우리는 없어져요. 정말 찬양이 찬양되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진짜 좋아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싶은데 찬양 속에서 그게 돼요. 내가 완전히 날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그 상태가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는 너가 나만 원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만 원하면 된다. 그 음성을 매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거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변호사 일이에요. 무슨 재정 서류 떼와라. 그럼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라. 서류 만들어 와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불안이 싹 생겨요. 그럴 때도 주님 나는 당신만 원합니다. 이상하죠. 이거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나만 원하면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주님만 원하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는 그 생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신다면. 그 음성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들으시면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요 2번째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시는다. 그거 이후로 또 좋아하는 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sider it pure joy 그래.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예요? 도망가든지 문제를 회피하든지 아니면 두렵든지 다시 염려하든지 불안하든지 그게 우리의 내추럴 리스폰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오토매틱한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퓨어 조이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자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정말 놓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온전해지는 게 내 목적이에요.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내 목적이에요. 내 인격에 있어서 정말 거룩을 이뤄내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내가 정말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내 목표가 성령님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고 정말 성령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멋있게 보이고 기도로서 파워풀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 안에 내부에 주님의 네이처, 주님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목표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성공.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말을 하고 전하고 하는 모습만 본다면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내가 대할 때 우리 애들한테 내 모습 내 남편한테 하는 내 모습 그것이 가장 나를 부족하게 하는 나를 정말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가 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대합니까? 얼마나 몸을 사립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부족합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온전히 구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부분을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내기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연습하게 하시고 결국은 개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려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시려는 성령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때 이때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과 일치된 목표잖아요. 어떠한 경우에 성령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라 했죠. 예,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하는 자로 원하신다면 그 가장 통해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가장 통해하는 영혼을 계속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통해하는 영혼이 되었을 때에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고자 하는 것, 주님이 목표로 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요, 우간다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왜 사역자로 헌신해서 우간다까지 갔는데 가려면 3일길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가갖고 주님 정말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한 달에 500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요 집값이 300불입니다. 근데 500불 오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밖에는 못하시니까. 그 혼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힘들었어요. 왜냐면 잘 먹지도 못하고 제가 거기서 하도 감자를 먹다 보니까 이곳에 미국 와서는 감자를 아예 한 1년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먹는 게 계속 감자, 그 바나나 그 퍼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또 빠졌잖아요. 근데 한참 이 미국에 와서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주님 저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죠? 저는 주님이 주님 뜻에 합해서 선교를 가면 다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 멋지게 사역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영식 선교사님이라고 연극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빌라도의 고백 같은 그런 거를, 그런 연구도 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러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연극도 하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간증 속에 이런